이제 저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늘 징징거리고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도 그 행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9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39편은 다윗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체육대회 시간이었어요. 이제 응원을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래요. 근데 제가 졌어요. 그랬더니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긴 사람은 토끼, 그리고 진 사람은 거북이래요. 그리고 손을 잡으래요. 그리고 자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할 텐데 토끼 이야기가 나오면 거북이 손을 때리는 거고, 거북이 이야기 나오면 토끼 손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거북이였어요. 졌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이 장난이 거친 거 아시죠?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 이야기가 끝났어요. 또 한 번 하자고 막 그랬죠. 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가위바위보 또 한 번 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이번엔 제가 토끼가 됐네요. 옳다구나, 너 당해봐라.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요. 토끼져라. 지금도 기억이 이제 생생한 것 같아요.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억울하게 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 1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악인 그리고 우매한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보면은 참 억울하게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뭐라고 하든지 그냥 상대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무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두 번 다시 무시 못하도록 그냥 아주 강하게 나가든가.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침묵을 결정을 해요.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침묵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1절 하반전에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반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악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다윗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침묵을 결정한 이유가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침묵을 결정을 해서 내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내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내가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대다수의 성도는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 상대 안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이 아닌 거죠. 막 부글부글한 거죠. 그게 이제 2절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뭐 악한 말도 않고 선한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속은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문드러지는 거죠. 막 속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억울에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참고 인내한다고 생각하면 그 속은 막 천불인 거죠. 막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윗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3절부터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막 속은 막 문드러져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속은 문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지금 다윗의 지금 기도할 때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막 그 속에 막 억울해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막 속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속은 막 뭐라고 그럴까요? 속은 속이 아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할까?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기대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제 고발을 할까? 자기의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발을 할까?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원망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좀 잘못했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막 속이 막 문드러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당장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도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속이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뭔가 바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고발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저 사람이 저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그런데 기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알고 보니 불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런 경험이 없는 건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막 내 억울함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미치겠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절부터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상대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불붙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나쁜 사람들,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죄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무상함, 정말 내가 아웅다웅 지금 마음은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의 참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무상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그 인생의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 상대방들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찰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상하다. 결국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지금 90세에서 100세 우리가 인생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게 길다면 길지만은 어때요?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40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늦게 갔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한 주 한 주가 정말 더디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금방 이제 오잖아요. 왜 이렇게 1년이 벌써 한 해가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해가 확 넘어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냥 그 짧은 시간을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참 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내가 그렇게 속을 끓였을까, 참 내가 연약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무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인생이, 6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그림자 같고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었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더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허망한 것, 사실은 부질없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여러분, 이게 다니고 소란하며 쌓으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쌓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소란도 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풍년을 그가 그 한 해의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대풍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이걸로 부족하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더 쌓아둬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그날 저녁에 데려가신다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재물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더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고 소란하며 쌓는, 부지런히 쌓기만 해요. 바벨탑같이 다른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쌓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마주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의 증오와 그 마음속의 그런 억울함들이 이젠 다 내려지게 되는 거죠. 억울함들이 다 내려놓으면 이런 겁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7절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언가 여전히 채워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늘 자기 욕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감사를 모르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그 마음이 다 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영광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건강할 때는요, 정말, 그리고 나이가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그 마음속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일을 위해서 막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 건강 잃으면 다 내려놓고 다 부질없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뭔가 할 말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언어가 달라져요. 8절부터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냐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인생이 영화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이 동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간보다 더 센 동물이 있었다면 아마 인간도 늘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공룡이 있고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공룡한테 잡아먹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워서, 우리 인간보다 더 센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더 무섭지, 사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편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서울에 그 여행을 오면요, 정말 서울 같은 도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어디 잠깐 자리를 일어나야 될 때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외국에서 그랬다면 당장 가져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져가면 뭐 손을 찍어내나요? 그런 법도 우리는 없잖아요. 왜 안 가져가죠? 하도 흔해가지고 안 가져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 신용 사회가 돼버린 거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요. 아담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의 종말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인생 좀먹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흙으로 돌아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영화롭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는 좀먹음의 인생, 너는 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잡아먹힐 이상 없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양육강식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영화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참 허망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은 참 헛된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12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 자기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땅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바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조상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하네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을 이제 원문의 내용으로 조금 더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면, 주여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미소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조금 원문 그 내용으로만 다시 하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은 마음이 많이 괴롭고 내가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금 나로 미소 짓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의 인생 걸음걸음이 참 험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그는 험악한 그 인생 자체는 험악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주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모태로 해서 지어진 찬송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찬송을 작사했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연극 배우였어요. 연극 배우로서 정말 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폐렴이 많이 있었잖아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폐렴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원망도 많이 했죠.
내 인생 정말 화려하게 정말 내 인생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싶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그 인생이 이제는 망가지고 이제 끝장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야곱의 인생처럼 그의 걸음걸음 정말 험악한 세월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천성을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의 이런 가로막힘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 인생의 걸음걸음이 바로 천성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338장을 기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험악한 세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길이 아니라 천선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38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점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점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요.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반추하면요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정말 속상한 일밖에 없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 천성을 향하는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천성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찬송